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자와 성실이라는 두 가지 놀라운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한 번, 두 번, 세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하는 것이죠. 둘이 다 지켜야 돼.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나도 지키지 않아도 돼.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서 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약속을 깬 게 아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완악함,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깼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몰라요. 급하면 약속하고 또 조금만 살만하면 어기고 심지어는 배만 고파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시편 89편 8절에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성실로 뚫뚫 뭉쳤다 이 말이. 아니면 우리 주님은 성실 덩어리 그 자체이다. 성실이 주를 둘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성실을 또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하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서 내 생명이 하루 연장되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생명이 또 하루 연장되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남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느끼셔야 돼요. 자리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당신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이 하나님의 성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어요. 시작만 하고 너희들 보니까 싹이 노랗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여전함으로 땅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성실하시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에게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다윗도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번뇌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나 그는 고민하고 번뇌하는 중에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시편 119편 75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말이 참 이상하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성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보다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성실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때로는 권면도 하고 좀 더 심하게는 채찍질도 하고 좀 더 심하게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냥 그저 용서만 해주시고 그저 지켜주시기만 하시고 그저 보호해 주시기만 하시는 성실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무슨 일인가, 또 누군가를 향해서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에게도 어때요? 우리들이 원치 않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때때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이처럼 분명한 것이, 이처럼 확실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이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끝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일이 이미 끝난 것처럼 과거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보았도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확실한 일은, 그렇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은 아예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끝났어. 어떤 경기를 보다 그러죠.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겼어요. 이겼어.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보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신다고 하시면 끝까지 반드시 하시고야 마시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들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